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쁘다, 또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런지 왜 메리 크리스마스, 왜 기쁜 성탄절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울 때 참 안 됐다 해서 구제하는 날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 그 중에는 또 아이고 휴일을 맞았다 해서 또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런 날입니다. 여기서 오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될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환영과 또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그런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믿는 자든지 불신자든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보다 오늘 자신들 기분을 내는 날, 자신들 기분 내는 날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은 아주 중요한 걸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명절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아주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절기는 성탄절이지만 추수감사절은 반대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명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오늘 예수님의 생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내 가족들이 또 내게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 나신 날을 주님 의미가 있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일까?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추리를 집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또 남을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주님께서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이번 성탄절에 자기의 형제들에게 조금 힘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에게 이제 택배로 뭘 좀 하나 붙이려고 하는 것도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께 해드리는 것, 주님을 오늘 성탄의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축하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장차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멸망될 나 자신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죄로 인한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생일날을 이렇게 맞게 됐을 때 좀 내 부모님의 생신보다도 어느 땐 내 자녀의 생일보다도 좀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주님 보실 때 좋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축하한다고 해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나 한 장 주는 것으로, 용돈 한 번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약에 끝인다면 어느 때는 내가 주님 이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어느 때는 자기를 축하하고 예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건커녕 나를 위해서 기뻐 그냥 이 명절 성탄절 이 절기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올라이트를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음식을 멋지게 어느 자리에서 먹는다든지 마신다든지 그런 걸로 끝나는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이건 내 생일인데 이건 내가 주인공인데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우리 자신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오늘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이 만에 하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뜻있고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잘 우리 자신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건축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강단 또 강단 밖에만 추리를 하는 것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님 나심을 축하드립시다. 이런 마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특별히 델타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지금요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확진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다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기처럼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탄을 맞게 되면 성탄
성탄절 전야 때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했는데, 우선은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 다른 교회는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 12월 24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는 7시 반에 그냥 조용하게 고요한 밤,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밤,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치고 곧바로 조그마한 이렇게 마실 거라든지 먹을 걸 하나 가지시고 이렇게 주님 생각하면서 돌아가시고, 또 만약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자신의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 걸 중계를 할 거니까, 또 유튜브에서 보여줄 것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나심을 같이 축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모든 것, 구제가 되든 추리가 되든 선물이 되든 헌금이 되든, 여러분, 그것은 주님에게 해드리는 거라고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걸 생각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죽게 됐어요. 지옥 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곧 사랑과 공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면, 정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권 행사하는 것을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인간은 오늘 죽음이 찾아오게 됐죠. 성경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가 멸망할 거다 단정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줄 테니까 여기에 너는 거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온전히 오늘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인생들이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잘 지켜가지고 오늘 의롭다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로 오늘 다 죽게 되었을 때, 심판받아서 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오늘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말씀은 의인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걸 전제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의인이 아닌 죄인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주예요. 구세주예요. 구원자예요. 그 말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생은 오늘 이 땅 떠나면 죽어야 돼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가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악질적인 죄수다. 죄인 중에 나는 죄수라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얻은 것은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오늘 죄인들은, 모든 인간들은 그 죄 때문에 그의 영혼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받은 날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오늘 예수님 오셨다. 만백성 나와 맞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 잃어버린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길, 못된 길, 죽음의 길에 빠졌다고 하는 말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릇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엉망진창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우리 53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의 특색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10m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눈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목자 없이 가다 보면 낭떠러지게 아니면 웅덩이에 아니면 악한 짐승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릇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죄의 길, 죽음의 길, 제 길을 갖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오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 너희들 앞에 제시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창세기 나오는 대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가 됐습니다. 구원의 실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정로에서 벗어난 타락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아주 번화스러운 데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치 길 잃어버린 미화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으로 사형 언도를 받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레일에서 말이에요. 그냥 탈선해버리는 자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인생만 있다가 이것조차도 100년, 1000년 살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죄를 짓게 됐을 때 그때부터 아담을 내쫓아 버렸어요. 딱 완전히 등 돌리신 거예요. 담벼락 그냥 저짝으로 주님 밖으로 밀어내버려서 그냥 살다가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리로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쪽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의는 심판으로 죽게 만듭니다. 공입니다. 또 한쪽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문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면 이것 해결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인간에게 살 길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다.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오늘 주님께서는 해결해 준, 태양 하나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인간에게 그 영향력을 오늘 주듯이 말이에요. 예수 그분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화목시키려면 하나님하고 오늘 인간 죄인 사이를 그냥 좋은 관계 화목시키려고 한다면 거기에 막힌 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원수가 되는 가로막힌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면은 그는 우리의 오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오늘 원수된 거,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의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오늘 멸망해야 될 그 인생, 벌레만도 못한 그 인생 사이를 죄의 가름막이 막힌 담이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보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죄를 짓는 시간에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예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 죄악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악의 담만 제거하면 하나님과 화목은 간단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뜻이 브릿지라는 건 다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오늘 죄를 지은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제사장,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쉼없이 때를 얻든 못 얻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시키려고 자기 한 목숨 오늘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죽게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예수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 교회 집사였던 서연섭, 일본은 있다라는 책을 썼던 서연섭 집사님이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저한테 책 한 권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렇게 갔을 때 저에게 가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당신이 가는 그 나라에 대사로 가게 되는데 가서 당신은 나를 대신해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게 그렇게 수고 좀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대사예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점검해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점검 잘해야 됩니다. 자신은 좋았는데 자기가 떠나니까 그냥 완전히 뿔뿔이 그냥 흩어져 버리면 이거 되겠습니까? 남편 흩어지고 자식들 다 흩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죄를 누가 받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까? 그 죄의 무엇을 여러분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마지막엔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이 뭐예요? 그냥 그 사람 죽을 걸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 대속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러 오신 그 예수님, 섬기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성탄절이 오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뜻있게 성탄절을 맞고 보내고 축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나심을 나셨을 때 축하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엔 왕,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나 그냥 촌부들, 신분이 좀 낮은 사람, 목자라든지 말이에요. 시므온이라든지 안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 나심을 축하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나셨을 때 축하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갖고 왔느냐면 의미 있는 선물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황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옛날 왕에게 특별히 뭘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적합한 선물이 황금이었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왕의 어떤 영광, 영원하라고 하는 뜻에서 왕에게 오늘 황금을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면으로는 황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황금보다 금보다 더 변함없고 귀한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 생신에 그냥 자녀들이 좋은 거 하나 드리고서는 속을 썩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선물 받았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오늘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금보다 더 그 귀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께 마음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똑똑하고요 분별력도 있고요 아싸라기도 다 좋은데 사람들 앞에 지도력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건 안 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황금과 유향. 유향이라는 건 아주 향기 아니겠어요? 예수의 삶 자체가 향기가 아니겠어요? 가난과 죄와 질병과 어둠과 오늘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 예수님에게 나가면 소망을, 위로를, 고침을 줘요, 기쁨을 줘요, 감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우리 주님에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마치 복음의 향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찬송을 멋지게 부른다 하고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향을 주님에게 드렸던 동방박사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동방박사들은 몰약을 예수님에게 오늘 탄생 선물로 드리게 됐지요.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몰약을 바친다는 건 격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그냥 사람이 죽으면 썩지 말라고 그 죽은 시신 위에다 바르는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이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섬기고 대속물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예수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몰약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몰약이 뭐겠어요? 헌신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한 번뿐이 없는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몰약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이 땅의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 앞에 엎드려 큰 경배를 드리고 오늘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에게 오늘 드리면서 천사의 지시에 따라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죠. 오늘 동방박사와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의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섬기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두면서 이번 명절, 성탄절, 이 명절을, 절기를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이번 성탄절 절기가 여러분에게 뜻있고 복있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